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적 비밀을 아는 결과, 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내적인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신앙이 또 외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도 있지만 또 내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을 알 때 신앙의 참된 회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우리 내적으로 주를 믿을 때 갖는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 실제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이제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하죠. 그분과 그 생명과 사귐을 갖는 교제, 교통하는 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내적으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그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름 부음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지죠. 거듭난 영 안에서. 바로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물과 피와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물을 떠서 내가 끝났고 피로 제3을 넘어서 이제 그 성령의 새 생명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내적으로 우리가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이러한 내적인 비밀스러운 체험을 가져야 돼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씨앗에 보면 씨앗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에 이게 거짓, 가짜, 죽은 생명도 씨앗도 있어요.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그런 내적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성장하죠.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내적 비밀을 알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씨,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고 성장합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첫 번째 비유를 여러 가지 설명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어요. 결국 30배, 60배 좋은 땅은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심령이 좋은 땅이라면 당연하게 성장과 열매는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 내적 생명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표시가 납니다. 우리 한세교회도 오랫동안 저도 한 10년 이상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를 심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 앞에 떨어지면, 알다시피 세상에서도 밭에 떨어지면 그것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씨 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생명의 씨가 그 땅 밑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아주 신겹게, 그것도 사실 어떤 영적인 환경이 맞아야 돼요. 어떤 씨앗이 터지려면 알다시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어떠한 습도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이 맞아야지 때를 따라 그것이 어떻게 싹이 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게 돼요. 그 내적인 생명을 만지는 성도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1년, 2년, 3년쯤 지나면 이제 어떤
한 성도가 이렇게 싹이 다 올라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야, 저분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좀 변화된 것 같아, 달라진 것 같아, 이런 표시가 나요. 왜? 잘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이 저분은 은혜를 진짜 많이 받나 봐, 할 축복을 많이 받나 봐. 그러다가 보면 또 어떤 분이 또 옆에서 주위에서 또 한 분이 터져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했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다녔는데 신앙이 그게 아닌 거야. 종교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이제 바로 성숙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10년이 됐으니까 한 30%에서 40% 성도들이 아마 영적으로 이렇게 싹이 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쭉 올라와서 가지도 나고 어떤 분은 이제 꽃도 피는 분도 있고 꽃이 피면 그다음 뭐가 나와요? 열매도 있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그냥 구원의 열매도 있지만 또 내적인 변화의 열매가 있다. 변화.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면 저분이 진짜 달라졌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저분 변해서 그러지 말고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는 생명의 어떤 수준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2장 14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추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영적 성명의 성적이 자라게 되면 조금씩 수준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 영적으로 그냥 갓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얼마 안 된 사람, 1년밖에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바지야.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아빠 아버지 이러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압니다. 바로 여기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들어온 1, 2년 3, 4년 그렇게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은 확실히 내 아버지를 이게 뭐였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들은 여기 보니까 여기 순서가 좀 두 번째 여기는 아비들이라고 써 있지만 저기 그 다음에 보면 청년들이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추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점점 성장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청년의 수준을 갖게 되죠. 청년들이 믿음이 자란 거죠. 강해진 자. 청년의 수준이 되면 어떻게? 바로 너희가 아주 강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강한 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이제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고 뒤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내가 이긴다. 옛날에는 원수를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귀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원수를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이러한 영적으로 성장 이기는 자의 신앙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뭐예요? 아비들아. 아비들은 영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성숙한 자들. 아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이제 높아지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가장 높은 단계, 성숙한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에 뭐예요? 어떠한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귀신도 쫓고 이런 사역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여러분에게 내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마지막 높은 단계는 바로 생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유받아야 돼요? 바로 이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성장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바로 아이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바로 우리 청년들과 아비들이 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찌한지 새로운 분들도 아이 같은 분들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이 다 크면 조용해서 좋지만 재미는 없죠. 그러나 아이가 나고 아이가 뭐 2살, 5살 유치원 이렇게 학교 다니면 집이 좀 시끄러워서 그렇죠. 어떻게 사는 맛도 있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새로운 분들도 많이 와야 돼.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영적으로 청년처럼 강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고 마귀를 쫓고 결박하고 묶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의 사역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주님을 내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적인 생명을 깊이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바로 이런 다양한 아이들의, 청년들의, 아비들의 그 신앙이 다양하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내적 비밀을 잘 알면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시다. 또 신앙이 여러분들이 진짜 점점점 좋아지면 내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승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환경적인 좀 문제, 이런 사람과의 어려움, 또 물질적인 문제가 되면 두려웠어요. 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니까 뭐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너무 예수를 믿어도 걱정도 많고 문제도 많고, 원래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별로 어떤 문제나 질병에 걸려도 별로 걱정도 잘 안 돼. 혹시 암에 걸려도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도 안 돼. 하나님이 생명으로 치유하실 거야. 뭐 아니면 주님한테 가는 건데, 이런 다 안 되면 생겨.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염려가 사실 안 돼요. 옛날에는 막 울고 걱정되고 큰일 났다, 인생이 슬퍼 보이기도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해요? 까딱도 안 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일보다 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승리에 대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 생활에도 승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 가면 맨날 싸워서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들하고도 싸우고, 근데 요즘에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나 본데 대단히. 요즘에는 별로 그냥 그런 부딪힘이 옛날보다 아니잖아. 없어졌죠. 왜? 여러분들은 내적 비밀의 하나님을 알죠. 그 남편이 조금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어려워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 옛날에는 막 좀 억울하고 내가 연민이니까 내가 왜 이런 분을 만나갖고, 이런 분이라고 말도 안 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갖고 고생을 하는지 내가 슬퍼서 울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아니까 그렇게 환경이 어려워도 그렇게 그 큰 문제라 느껴지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힘들게 사는 남편을 보면 불쌍한 거야. 옛날에는 짜증이 났는데 요즘에 어때요? 불쌍한 거야.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지. 우리 여러분 남편은 그런 힘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술을 먹고 뭘 수밖에 없을까. 이해가 가고 국률이 되니까 결국 그것이 또 우리에게 남편을 구원시키는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사단보다 크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문제 하나 사단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승리가 있어요. 뭐 승리가 꼭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이게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승리죠. 아니 돈도 많고 그런데 계속 걱정해.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아. 근데 늘 걱정이 많아. 그게 무슨 승리겠어요?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승리라는 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왜? 우리 내적 비밀의 하나님을 아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나 세상적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수를 믿지만 내적 비밀이 없는 성도들, 내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떤 교리하고 지식만 알아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알면 문제하고 딱 부딪히면 그것은 승리를 못 갖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승리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또 교리를 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문제보다 세상보다 크시다. 아니까 뭐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결과로 승리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기고 감사하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나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같은 맥락이지만 한번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 아까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세상도 이기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를 지켜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시험부터 이겨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특별히 하나님께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지킨다는 그런 뜻이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죠. 항상 세상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실패로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죠. 사람들이 세상 배후에는요 세상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세상의 조직이라고 사단의 조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결국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런 뜻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뭐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이 씨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망의 상태에서도 자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보면 아스팔트나 어떤 돌 같은 데도 이게 어떤 씨가 탁 베끼면요 그 틈 사이에 베끼면 나중에 거기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모습 환경 가운데도 자라고 나는 이 풀들을 종종 봐요. 얼마나 그 씨는요 이 세상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앙의 특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제가 종종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살 때 내 내적인 느낌을 이렇게 주의해 봐야 된다. 내 눈으로 봐갖고, 이 멋있다. 이거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만 너무 하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한번 들어보고, 주님 하고 내적인 어떠한 느낌을 한번 가져봐야 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내려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느낌이 사실 없다면, 아까도 잠깐만 그래,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건 아니다,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끊임없이 주셔요. 진짜 그런 거 많이.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럴 때 그 말 하지 말라. 또 많이 해도 계속하면 그만하라. 어떤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신경을 써야 돼요. 주님이 어떠세요? 주님이 딱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오케이인가 사인이 났나 안 났나. 한번 갖고 내려놓으면 내려. 여러분들이 어떤 옷도 하나 탁 살려고 그럴 때 주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여자들은 그냥 머리에 신경 많이 써요. 미장원을 가갖고 머리를 딱 할 때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뭐요, 주님이 오케이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적인 주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또 많은 목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교류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설교도 듣죠. 그렇게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갖지 않는 성도가 실제로 많아. 진짜로 많아. 어떻게 보면 그분도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과 차이가 별로 없죠. 그냥 설교는 듣고 또 목사도 설교를 해요. 그러나 진짜 내적인 생명에 대한 어떤 통제, 다스림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 그냥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어떠한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겠다. 항상 처음에는 느끼지 않아도 한번 물건 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늘 물어보세요. 뭘 물건을 딱 듣고 한번 10초라도 한번 생각을 해요. 주님 맞습니까? 내려놓을까요 말까요? 한 번씩 잠깐만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점점 예민해져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항상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진짜로 생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니까 기름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나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적어도 내적인 주님의 느낌에 전혀 무관심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도 옛날에 아마 그렇게 오래 살아왔을지도 몰라.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건 내적인 생명에 대한 주님의 안대라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 마음도 없고 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내적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통제를 받을 때, 오늘 말씀에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세상을 이긴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이 내적인 생명의 느낌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한번 이기겠다. 뭐 하루는 이기도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이 생명을 이기는 것은 바로 아까 하나님의 씨가 자랄 때, 하나님의 씨가 성장할 때 우리는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들 때 성령의 관이라 그러죠. 성령의 그냥 감람나무에다가 그 네 가지 요소를 섞어갖고 향품을 섞어갖고 이제는 관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르는데, 그럴 때 거기에 요소 중에 하나가 창포라는 거죠. 창포라는 식물. 근데 그것은 이렇게 진흙 같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물가 주변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아주 질퍽질퍽한 그런 데서 이 파랗게 쫙 이렇게 땅에 질퍽질퍽하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 싹이 잎이
쫙 하늘로 그냥 쫙 쏟아 그 아름다운 것을 펴요. 창포라는 게 창포.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부활의 역사, 이 세상에 다 사망의 역사인데 거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생명의 힘만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있죠.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해도 여기서 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보다 뭐라 해서 지난번에 무릇 하나님께 난 자는 난 것마다 바로 우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영. 우리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영 안에 있을 때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창포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인생이 진흙처럼 이렇게 지퍽지퍽하고 빠져나오기 어렵지만 바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생명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세상을 뚫고 샥 솟아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출애굽기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30장 23절과 24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 향기로운 뭐예요? 창포는 아까 이 진흙 같은 그런 땅에서 아주 그것을 뚫고 쫙 공중으로 창고에 가서 쫙 피어 올라오는 그런 풀을 말하는데 꽃도 열매도 맺고 그리고 나서 뭐 계피, 뭐 24절에는 계피도 계피는 지난번에 말했잖아. 계피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야영이나 산에 갔을 때 이 계피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요 뱀이나 이 특별히 그런 벌레들이 안 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공중에서 역사하는 땅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넘어서 초월의 승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축복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신인데 이 생명의 신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느낌 주님 이거 할까요? 아니다 내려놔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톱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대부분 나는 안 돼가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해라 이거는 보다는 한 80%는 안 돼 같아. 안 돼. 하지 말라. 뭘 하려면 가지 말라. 아니다. 기다려라.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을 해야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창포처럼 이렇게 부활의 역사 하늘로 쫙 솟아오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요. 다 아파트가 성냥가가 같고 별 볼 일 없어 사실. 조금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면요. 이 세상이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땅에만 늘 땅만 보고 사니까 돈 이것이 학교도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선생 만나고 이런 거에 예민하지.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 그게 그거야.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할 것도 없어. 갈 때 다 털고 가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해변가에 가면 모래성 치잖아. 모래성. 아주 막 신나게 막 2시간 3시간 걸려고 막 쳐요. 근데 그냥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저 음식장에 와라 그러면 그냥 다 버리고 그리고 썰물이 한번 밀물이 쫙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떻게 싹 무너지는. 우리도 지금 다 모래성을 땅에서 짓죠. 조금만 공중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 창포처럼 조금만 이렇게 이 세상에서 벗어나면요. 이 세상 그렇게 집착할 것도 없고 돈도 별거 아니고 그냥 문제도 별거 아니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하게 세상을 이기죠. 뭐 세상을 막 귀하게 여겨야지 아깝고 억울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별 볼 일 없다. 이거 안 갈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담대해지고 더 큰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내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아까 오늘 말씀도 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보면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 내적 생명에 대한 비밀을 충만하게 알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사단 귀신하면 조금, 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단을 못 이겨, 우리 힘으로 귀신을 못 이겨, 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저도 몇 번 했고, 그만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근데 항상 사단은 강한 자고 귀신은 강하게 역사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 만지지 못한다는 거. 왜? 이 사람 만져봤자 사단이 손해봐. 실제로 사단이 이 사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역사했는데 넘어가지도 않고 시험도 안 들고 더 강해져. 그러니까 그냥 손대니까 아유, 나만 손해니까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사단도 이렇게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막 가면 좀 뒷걸음질 치고, 우리가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왜? 그냥 거리만 두지 우리한테 역사를 잘 못해. 왜? 만져봤자 안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적인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사단이 잘 못 만져요. 왜? 만져도 손해보는 것을 알아. 근데 뭐 귀신도 손해빌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적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 야, 사단이.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연탄을 뗐어요, 연탄. 연탄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저도 결혼했을 때 연립주택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그게 연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탄.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니까 연탄을 하루에 아침에도 갈고 저녁에도 몇 개씩, 3개씩 놔도, 그건 나중에 그냥 석유 보일러인가? 보일러로, 전기가 아니라 석유 보일러로 이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던지. 그 생각이 기억나요? 근데 연립주택이 3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주유소로 사러 가야 돼, 그게 좀 피곤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석유도 빨리 다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야, 그거 2똥씩 들고 이제는 열심히 그 3층 연립주택 올라갔던 그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연탄. 근데 연탄이 옛날에는 연탄 이렇게 집게라 그러나?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 갖고 잘못 이렇게 집어넣고 불이 탈 때 이렇게 잘 탈 수 있도록 아래 위에 바꿀 때 이렇게 꽂아놓고 깜빡했는데 이거 딱 꺼내니까 이 불이 막 이 붙이기가 너무 빨간 거야. 여러분, 그거는 빨갛게 불이 달궈졌으면 그거 만지겠어요, 안 만지겠어요? 못 만지죠. 어떤 누구도 만지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거예요. 빨개지가 마귀가 와, 저기 못 가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귀신들이 안 돼. 그러니까 거리를 딱 두고 근처로 안 오는 거야. 여기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어떤 사람을? 내적인 하나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와서 그래서 귀신에 대한 귀신에 기도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내적인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귀신이 별로 오지도 않으니까 한번, 야, 예수님 물러가라, 한번 딱 하고 끝나지.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물러가 많이 그러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다뤘으니까 오다가 뒤어가고 놀래니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내적 생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역사,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소유했어. 그 생명과 계속 우리는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계속 기도.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비밀도 느껴지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어디서 오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러한 느낌과 흐름이 있구나. 바로 그 영 안에 그 생명의 하나님의 씨가 있구나. 씨가 자라고. 그런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 이게 가장 뭐예요? 센 신앙이에요. 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알려면 이분이 뭐예요? 죽으셔야지. 뭐예요? 부활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승천도 하신 다음에 오신 게 뭐예요? 내주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주한 그리스도를 알고 인식한다는 것은 최고의 파워를,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 잘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모든 승리의 간증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승리를 넘어서
세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보러 오늘 말씀에 악한 자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그런 열매와 특징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신앙이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이제 내가 아이에서 청년에서 또 아비까지 이러한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해도 갖고 체험도 갖고 있는 아까 말과 악한 자들에게 승리하는 간증들 바로 우리가 초월하는 능력들 아까 창포처럼 그런 승리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을 넘어선다 세상을 이기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바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않는 그런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러한 신앙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뭐 뒤에 대한 요한 1서에 대한 아까 그게 요한 1서 마지막 요한 1서도 있고 그다음에 요한 2서와 3서는 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동안 했던 비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내적인 비밀을 확실히 알고 있다. 내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확실히 안다. 이것이 마지막 이기는 신앙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주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누구요? 사도 요한의 그분이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늦게 순교하죠. 그리고 마지막 타락한 교회들을 회복하는 신앙을 쓰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만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런 자들이 여기저기서 세워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밟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최고의 삶. 새벽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축복을 1000년 먼저 맛보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나중에 그걸 똑같이 누릴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일단은 1000년 동안 늦게 그동안 뭐예요? 훈련, 징계, 다스림을 다시 공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했던 거죠. 좀 더 할 거야, 세게 할 거야. 거기서는 보니까 좀 불같은 데도 들어갔다 구원받다니까 조금 한세는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다 졸업을 해요. 1000년 일찍 졸업하냐? 1000년 늦게 졸업하냐 차이야. 몇 년 차이요? 1000년 차이. 1000년 차이는 길죠. 1000년 차이. 그래서 1000년 일찍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비밀의 승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적인 그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과 기름 부음과 주님과 한영됨을 살게 도와 주셔서 진짜 내적 비밀을 아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아이들 같은 분도 많이 새롭게 들어오고 많은 영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생명의 사역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비 같은 신앙도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특별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진짜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